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죄악으로 혼탁하여 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담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늘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새날을 맞으며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봉순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유방암으로 인하여서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하여 내일 수술하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권사님과 또 가족의 마음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일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과 모든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 김하일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딸 김현정 전도사와 김민정 권찰, 김재빈 권찰의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석영 사위와 한난 자부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가족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두움을 걷어내고 밝은 빛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백봉순 권사님과 또 김하일 장로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의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대신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어제 우리가 읽으신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면서 2절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 삶 속에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방식들, 우리들의 삶의 자세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믿음의 길과 연결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세상의 삶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살면 세상의 삶에도 온전한 삶이 당연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과 세상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살면 우리들의 세상의 삶도 당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거짓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부정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이 거짓이 옳지 않구나. 부정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에는 세상의 삶에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면 세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과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 이것들이 처음에는 달랐지만 점점 바뀌어져서 믿음의 삶이나 또 교회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의 세상의 삶이나 점점 이것이 같이 맞춰지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지혜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 또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들은 다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길로 연결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잘 되면 세상 안에서도 잘 되어지는 길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야, 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라.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하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또한 이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의 길을 살아라. 또 의리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 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살으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지 않게 하신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악인들의 탐욕은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라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자녀가 되면 이게 아버지로서는 큰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혹여 게으르게 사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 추수 때에 곡식이 익었을 때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그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 된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일상이 그저 잠이나 자고 그저 게으르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거나 또는 핸드폰만 붙잡고 뭐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탑니까? 더군다나 요즘 뭐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부모에게 부끄러운 아들, 수치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부유함을 가져다 주고 또한 부모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얘야. 지금 6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악인의 입에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가르침은 뭡니까? 의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 입 가운데 악한 독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7절에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라지는 이름 또는 기억되긴 기억되되 악인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아들에게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또 입이 미련한 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어리석은 입술, 어리석은 말로 미련한 길을 가면 패망하게 된다라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된다. 정직한 사람은 늘 안전하고 또 떳떳하고 평안하고 화평하지만 너가 그릇되게 살고 부정한 삶을 살고 옳지 않은 삶을 살면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옳지 않은 방법들, 부정한 방법들을 쫓기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좋아서 거기를 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길에서 우리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에 서야 되고, 또 의인의 삶, 의인의 자세, 의인의 생각, 또 의인의 말, 이것을 우리들이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 길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도와주시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의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